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아멘. 늘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아멘. 훌륭한 사람이 되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나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악한 사람이 되고 문제의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존재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아멘. 이것이 올바른 우리의 믿음의 자세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지 말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알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인간을 파멸시키는 갖가지 재앙은 마귀로부터 와요.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철저히 파괴하고 망가지게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온 것은 우리의 삶에 축복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이 다 마귀로부터 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된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평안을 빼앗길 때부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인데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순간부터 평안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염려, 근심, 걱정이 생겨나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감사가 충만했어요.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그 순간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들어왔어요. 죄의 결과로 다가온 형벌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0절에 야훼 하나님이 아람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찾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며 숨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죄의 역사요, 절망의 역사요, 두려움이 넘쳐나는 그와 같은 어두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절망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와 절망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 마음에서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근심 걱정이 떠나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각종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하면 평안함이 사라지고 불안과 저주와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 몸도 망가지고 그 삶도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야 돼요. 사도와 우리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기뻐할 수 없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 가운데 쌓였지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떠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부르짖는 신앙입니다. 그와 같은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아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신앙으로 무장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가 다 응답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르짖어야 됨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를 당하면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이 너무 심해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절망의 때에 고난의 때에 주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내게 기도하시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성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있을 때에 주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들어가면 처음 한 20-30분 동안은 기도하는 줄거리를 잡기 위해서 엎드려 주의 도움을 간구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줄기가 잡히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1시간도 2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이며 이 평강은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평강에 임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꿈과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 삶이 바쁘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그 바쁜 삶 속에서 내일에만 신경을 쓰다가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시간에 나의 바쁨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먼저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시편 39편 12절에 야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돌아있다. 주여,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통곡할 때 잠잠하지 마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편 40편 1절로 2절에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나를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고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데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내가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지고 망할 대로 다 망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돼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깨어져야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그때 주님이 응답하셔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비된 놀라운 축복된 미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밤이 깊으면 새벽이 다가오듯이 이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영광의 내일, 축복의 내일이 다가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모든 꿈과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그 깨어진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낮아진 저들의 모습을 보시고 비로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집을 떠났다가 집에 돌아와도 그렇게 좋은데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얼마나 그들이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로 2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파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것들이 야훼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주님의 때에 광야가 변하여 꽃같이 꽃이 피어나는 것 같이 그렇게 환경이 바뀌는 것처럼 광야같이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영광의 꽃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꽃이 피어나고 축복의 꽃이 피어나고 또 피어나는 것, 그러한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게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고 지나가고 나면 긴 고난의 시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영광의 내일이, 축복의 내일이, 기적의 내일이, 승리의 내일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에 야훼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랬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돌이켜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축복의 삶을 예비하셨듯이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져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6.25 때 태어났어요. 참 어렵고 힘들게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러한 가사의 노래를 부르며 새마을 운동을 하고 또 아주 열심으로 잘 살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곳곳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에 들어가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구절을 붙이고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한 집에서 한 집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이웃집 또 일가 친척 아는 사람마다마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놀라웠도록 한국의 세계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전체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여의도교회 80년도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7, 8년 동안 교구장으로, 대교구장으로 있고 나서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 주보에 교육자들 이름, 선교사들 이름 이렇게 있는데, 선교사 에콰도르의 김면진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교회도 붕될 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늘어나니까는 그 많은 선교사들을 다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선교사들 이렇게 가끔 이제 세계 선교대회 할 때 가잖아요. 참 세계 어느 나라든지 참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거의 안 간 데가 없을 만큼 그러한 이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또 다른 교회에서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난번에 저도 봤습니다. 이제 이 귀한 사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물질적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참 놀라웠게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성장하고 발전했어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대 긍정, possible thinking, 정말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문제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